같이 활동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목할 점은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로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다양한 환상들을 봄으로써 그때 시대의 예언을 정확하게 한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 중에 속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주위의 방해를 많이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놀랍도록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또 11장 12절에 나온 것은 은 30의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을 아주 예언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을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대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하고 틀린 여호수아입니다. 이름만 동명일 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 보좌 앞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 옆에 서 있는 것이 누가 서 있냐면 사단이 서 있어요. 그리고는 검사 노릇을 합니다. 검사 노릇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은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에 검사들이 판사 옆에 서 가지고 죄를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게 검사예요. 지금 오늘 요 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옆에 서서 한 가지 다 구하고 고자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말과 사단의 말을 들으시고 사단을 책망을 했습니다. 여호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정한 칼을 머리에 씌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이런 재판을 받습니다. 자신들에게 재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안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의 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은 여기도 언젠가는 이제 죽어요. 내가 보기엔 앞으로 한 15년, 20년 안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이재명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저는 틀림없이 재판 하나만 할 거예요. 문재인도 마찬가지.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라고 해요. 베마. 즉 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법정에 쓴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국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벌써 다 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판이에요. 아멘.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사단은 그때 우리를 참수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옆에 서가지고 우리의 많은 죄까지 낱낱이 고해가지고 우리를 더 죄를 진 것을 알게 하시랴. 알게 하랴. 이렇게 옆에 서서 아주 사단이 낱낱이 고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행위책이 있어. 그 중에 한 가지는. 행위책은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낱낱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을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저 무슨 죄를 짓나 하고 쳐다보고 기록하는 사단이 있어.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 참수를 하려고 아주 그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변호합니다. 뭐가 돼서? 파라크레토스 변호사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할렐루야. 생명책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변호를 받은 성도, 그 성도들을 기록을 하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의 변호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사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파라크레토스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론해 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도 변호사를 사면은 옆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해주죠. 그럼 어때요? 질 것도 이기는 게 변호사의 힘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변호사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변호사요 구원자요 반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그랬어요.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를 들어줄 걸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책망을 하십니다.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불에서 꺼낸 그 실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짓고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금 성전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 실은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아주 타버리지 않은 끄스린 나무라는 것이에요. 불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의 불도 있지만 환란의 불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의 불도 있어. 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험의 불, 환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환란, 고통의 불 속에서 타지 아니하고 끄슬리기만 하기를 바래요. 왜? 타서 없어져 날아가 버리니까 너희들이 연단과 고난과 시험, 고통 다 당하고 거기서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슬린 나무야.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다 타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 아궁에 들어가서 검스름하게 타지 아니하고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 나무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거기다 비교하면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것 당해도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세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나무가 있어요. 생나무. 생나무는 아이 뵌 자를 뜻하고 또 젖먹이는 자를 뜻합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룰 때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또 교회 고통, 수고, 아픔 등을 겪지 아니한 사람들. 불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생나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죠. 나무에 싱싱하게 달려 있으니까. 두 번째로 또 타버린 나무가 있어. 환란, 시험 등을 이기지 못하고 곧 타버려. 없어져 버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목사님 하는 일에 한 가지 태클을 걸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불만 가진 자들. 교회 건축 성전을 하려고 하면 꼭 성전 건축할 때도 막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슬린 나무가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슬린 나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왜?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아주 고난과 고통과 시험 다 통과했기 때문에 꺼내보니까 타지도 아니하고 그슬리기만 하고 나왔어. 그 나무를 보니까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인생의 삶하고도 같이 비교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슬린 나무처럼 우리 사람들도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는 환난과 시험의 불에 결코 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환난,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환난은 다 겪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환난 겪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환란고. 근데 이 환란이라는 글자를 딱 이렇게 잘 해석해서 쳐다보면 이것이 뭐냐? 변장된 축복의 말씀이야. 축복의 글씨야. 이것을 이기고 나면은 축복이 따라오니까. 축복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 환란과 고통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죠? 때에 따라서는 또 정상적인 교회를 갖다 이단 교회라고 핍박도 받죠? 이 믿음의 환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란. 초대교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농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푸른 불에 던져졌습니다. 요것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서 타버리는 나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들어가서 그슬려서 나오면 되는 거야. 그슬려서 나오면. 그럼 타서 없어져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 다니엘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도 타지 않냐고 거기서 흐슬리기만 하고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적인 환란이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 회개, 기도생활, 교회생활, 말씀 실천생활, 남들을 사랑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내적으로 잘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은 초대교인들의 삶입니다. 초대교인들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 시대의 내적 훈련, 연단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견뎌내고 받아야 축복의 길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한 칸을 씌워주셨다고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칸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칸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셨다고요? 그렇게 고자질하고 낱낱이 그 죄를 갖다가 불어대는 사단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머리에는 정한 칸을 씌워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 입고 세수도 아니하고 더럽게 했을 때는 거지 같았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한 칸을 씌우고 깨끗하게 단정했을 때 거지 같았던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기공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어때요? 어떤 목사님들 오는 거 보면은 완전히 거지같이 하고 오는 목사님들이 있어. 머리도 안 감았는지 머리도 뿌시시하고 화장도 안 하고 얼굴에는 그냥 깨소금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러고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 있으면은 우리가 쳐다봐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이쁘게 단장하고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입술에 연지 고지도 쫙 바르고 이쁘게 하고 오면 아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보기만 해도 은혜가. 강사님들이 강단에 섰는데 머리를 이만치 염색 안 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나오고 부시시하고 그러고 서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보는 모습으로 인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안 입히고 정한 칸을 씌우지 않았을 때는 거지 같았지만은
아름다운 기공자 같이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한 간을 씌우고 단장을 탁 해서우니까 아주 옛 모습은 없어지고 기공자 같이 멋진 그런 대제사장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신분입니다.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멋있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아름답고 멋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외적으로 멋있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내적으로도 멋있어 보면. 영광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백성이라고 해서 또 상속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멋있게 단장하고 옷 입고 온 것.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우리 정원관은 무엇입니까? 왕과 제사장이 썼습니다. 즉 우리가 누릴 왕권입니다. 왕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신분으로 옷 입을 그러한 축복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한 간을 쓰시고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립니다. 구약은 왕과 제사장 최고의 위치입니다. 백성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위치에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은 이 사전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우리 죄의 옷입니다. 더러운 옷은. 내 직과를 제했다 했습니다. 이 의복, 옷, 계시록 19장 8절에서 행실을 뜻하는데 우리 죄의 행실,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입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제 옷을 입었을 때는 거지 옷 입고 임금 계시는 왕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청와대 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가방 더덕더덕한 거 메고 거지 옷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시큼하게 때는 더덕더덕 찌고 청와대 들어가려고 청와대 문 앞에 들어가려고 청와대 입당 시킵니까? 안 시키죠? 그러나 멋지게 하고 정말 쭉 빼입고 멋있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청와대 입구에 들어가면 경비병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아주 신중하게 물어보고 정중하게 대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멋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때는 보는 얼굴이 틀려요. 보이는 얼굴, 우리가 쳐다보는 얼굴. 그러나 영적으로 죄를 가득하게 담고 있고 죄에 눌려 있으면 들어오는 모습 쳐다보면 벌써 틀립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데다 초라하고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게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앞에서 강단에서 보면 대부분 보여요. 그러나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면 점점 얼굴이 색깔이 환하게 변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권은 계시록 1장 6절을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특권입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함께 우리와 같이 재판정에 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식장에서 함께 서 있는 모습. 신랑 신부가 같이 서 있어야지, 신부만 혼자 서 있든지 신랑만 혼자 서 있든지 하면은 예식이 진행이 됩니까? 같이 서야지. 그슬린 나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신랑 신부가 같이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입장하는 모습, 예식장에 그런 모습으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에 섞어슬린 나무, 우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아름다운 정한 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고통, 괴로움, 힘든 것, 그것을 우리는 승리로 바꾸는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도 괴로움이 있습니까? 힘든 거 있습니까? 승리의 생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입장권, 믿음의 입장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벌써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21세기 전 세계에 우리의 대한민국 성령이 다시 한번 불이 타서 복음을 들고 세계 속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